안녕하세요. 성경해석 101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큰 그림 찾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맥 파악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해석이 성령이 의도하신 뜻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그림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원래 성령이 의도하신 목적, 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셨고요. 올바른 성경 해석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맥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맥은 크게 내부 문맥과 외부 문맥으로 나누는데요. 내부 문맥은 본문 안에서 문법과 문장 구조 속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면 외부 문맥은 본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문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리적인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본문의 의미와 함께 위치적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있는 지역적인 정보, 지리적인 정보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기억하기 쉽고, 그 위치 정보와 함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소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요한을 함께 데려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습니다. 처음에 이 여행을 목적한 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들은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워서 각자 자기 동료와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정보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욱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정보가 어디 나오죠? 여기 보시면 39절에 구브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바울은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도 이르게 되죠. 이 지명만 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지명을 확인해 보면 본문의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선교팀 A팀과 B팀이 있었죠. A팀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렸죠. B팀은 바울 그리고 실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찾았던 지명 보이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35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 두 팀의 출발지가 되겠죠. 여기 안디옥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제가 쓰는 성경 뒤편에 있는 부록 지도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지 않고 키프로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지명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B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했겠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여기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소, 더베 이 방향을 향해서 갔다라고 알 수 있겠죠. 특별히 16장 1절을 보면 더베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나오니까 확실히 이 경로를 통해서 육로겠죠.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육로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경로가 익숙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 뒤편에 나오는 지도는 1차, 2차 선교 여행을 보여주는데요. 이 붉은색 화살표가 1차 선교 여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하기로 원래 계획했던 이 여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각 성을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각각 찢어져서 갔지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이 지역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본문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시각적으로 이 선교팀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찢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원래 선교의 목적대로 각 성을 굳게 붙들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정보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경 소프트웨어 어코던스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경로 그리고 입체 지도를 통해서 풍부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고스 소프트웨어도 성서 지도를 제공하는데요. 아주 유용한 지리적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종이 지도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흥과 개혁서에서 나온 ESV 성경 지도하고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뉴 무디 성서 지도입니다. 아주 방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도를 제공하고요.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게 좋다라고 하면 성경 2.0 쉬운 지도도 아주 유용합니다.